할렐루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네, 표정은 충분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피곤해 보이는 지체들이 있는데 어제 불꽃축제 보고 좀 왔다 갔다 피곤했어요? 불꽃축제 봤나요? 예, 목사님 못 봤는데 불꽃축제 보느라고 차량이 통제되고 많이 힘든 그런 뉴스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불꽃축제를 보는 것도 기쁨일 수 있지만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그들은 성공해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건이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흘러넘치는 기쁨을 전하면 그게 전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흘러넘치는 기쁨을 입으로 표현하면 그게 찬양입니다. 혼자 읊조리면 그게 기도입니다. 왜 예배합니까? 기쁘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가 없죠. 화내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하는 예배를 누가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어제 토요일 이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면서 잠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이 뭔지 아세요? 김정혜 목사님을 내년에 유년부로 보내드려야 되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잘 증가하는 모습 보면서 조금 고민됐지만 그 고민은 잠시 사라졌습니다. 청년부를 더 사랑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좀 작은데요? 유년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청년부를 사랑을 믿으십니까? 네, 그 말 좀 잘 들어주세요. 네, 목사님 힘을 내서 사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기쁨이 넘치니까. 그 기쁨은 감옥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나는 감옥에 이렇게 기뻐. 너희도 기뻐해라. 같이 기뻐하자. 주를 믿으면 기뻐하는 거야. 그것이 빌립보서의 목적입니다. 빌립보서는 1장부터 총 4장까지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장부터 2장까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3장 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3장 1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말하는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1절에 뭐라 나옵니까? 끝으로. 자, 빌립보서 우리가 몇 장을 보고 있죠? 3장입니다. 빌립보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4장. 근데 3장에서 뭐지 끝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끝이란 말은 앞에 있는 1장과 2장의 내용을 정리해서 끝으로 말하고 다른 주제와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1장과 2장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했던 내용들 한 가지입니다.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지금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말하지만 나는 수고롭지 않다. 앞으로 계속 말할 수 있다. 왜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기뻐하는 것이 안전할까?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쁨은 영어로 rejoice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그냥 작은 기쁨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는 1장에서 4장까지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는 장이 없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웃고 있는 사람에게 웃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고통으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가장 먼저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 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혹은 순모임에 가서 기쁨으로 순모임하려고 하는데 가자마자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상해합니다.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자기 힘든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같이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맞죠? 네,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씻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 기쁨을 지게 됩니다. 왜? 그 기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 쉽지 기쁨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라고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쁨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기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기쁨을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습니까? 당하지 않았습니까? 고난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은 언제 받는 기쁨입니까? 천국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생합니다. 공부합니다. 노력합니다. 또 운동합니다. 왜 운동합니까? 건강해지려고. 왜 운동합니까? 살 빼려고. 지금은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 나중에 건강해질 것을 믿고 지금은 공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딸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참는 것이죠. 그 고난이 나중에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종이가 보이시죠? 이 종이가 더러운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더러운 종이를 나쁜 감정과 미움으로 가득 차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면 무시합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너 못해. 나 안 돼. 또는 우리를 억울하게 공격하고 욕을 합니다. 이 나쁜 감정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가슴에 깊이 간직합니다. 집에 가져가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했지.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욕했지. 나를 무시했지. 계속 생각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화가 나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나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힘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요. 계속 봅니다. 내가 1년 전에,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지. 계속 생각합니다. 그럼 내 영혼이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그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 상처를 잊고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상처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고통에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실패의 고통, 아픔의 일부, 이별의 아픔, 그 모든 고통이 내 영혼을 짓눌러서 우리는 숨조차 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당합니다. 목사님도 고난을 당했고 앞으로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고난뿐이 아닙니다. 무엇을 피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면 이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보이지 않고 주님을 보이지 않고 고난만 바라보면 나는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좌절하고 낙담하고 결국 세상 사람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금요일 날 시간에 잠깐 얘기 들었는데요. 오늘날 한국 사회 40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압니까? 얼마 전까지 암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살입니다. 40대 남성들이 스트레스와 그 가정과 자녀와 혹은 직장에서 받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한두 살이 아닙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아닙니다. 40입니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힘드니까. 왜요? 고난을 바라보니까. 고난을 바라보니까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40대들이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배할 때 기쁨 회복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내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다. 순모임에 나가는데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순모임하면 그곳에서 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고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속 기뻐하라 말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는 어떡하다고요? 안전하다. 왜? 기뻐하는 것과 안전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 영혼에 사단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죠.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첫 번째 무엇을 삼가야 됩니까? 개들을 삼가라. 개들은 공격합니다. 물어뜯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 개가 되어서 옆에서 물어뜯습니다. 공격하면 비난합니다. 상처 줍니다. 왜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다른 사람은 정지하고 판단하고 날카롭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행악을 하게, 행악. 악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왜 악을 지을까요?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세상 사람이 나쁜 짓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칩니까? 그 돈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쓰려고, 기쁘려고. 왜 술을 먹습니까? 왜 도박, 왜 마약 중독에 빠집니까?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돼요. 그 남의 것을 몰래 가져가고, 그리고 내가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지만 기쁨이 넘치니까 그렇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왜 나라가 전쟁을 합니까? 다른 나라를 빼앗아서 잘 살려고. 그게 악입니다. 악을 행하는 이유,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기쁘면 싸우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쁨이 사라지면요, 그냥 괜히 짜증납니다.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그냥 동생이 보기 싫고 그냥 모든 게 짜증납니다. 엄마가 해주는 말과 엄마가 해주는 음식도 입이 맞지 않습니다. 왜?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내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면 2절 하반절 마지막에 무엇을 행합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내 몸도 공격하고 내 몸에 자해를 합니다. 오늘 2절의 이 말씀은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 당시 할례는 구원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나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그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 거야. 근데 할례는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나? 할례 받아야지 라고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단에 빠지는 증상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이단에 찾아옵니다. 야, 일반 교회 다녀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 신천지 와봐. 통일교회 와봐. 하나님의 교회 와봐.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지금 기쁨이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찬양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그런 기쁨을 찾아가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잠깐 찾아보니까요, 이 개들이 공격하는 것 무시무시합니다. 이 요즘에 들개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인천의 검단에 보면 검단 신도시에 들개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하는데요. 또 안양에 보면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뒤에 산에 산책하는데 그 산책하는 산책로에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들개 조심. 개들이 많이 나타나 사람을 물어뜯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물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모임에 갔는데, 교회 왔는데 들개처럼 나를 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들개 같은 인물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내 안의 기쁨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 보시면요, 믿음을 지키고 기쁨을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순장으로, 또 혹은 단기 선교로, 혹은 수많은 일을 섬깁니다. 무엇으로 봉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왜요? 자기 힘으로 봉사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려면 무엇이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순장과 찬양 인도자와 봉사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메말라가고 기쁨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내고 날카로워지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날까요? 내가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즐겁고 기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기쁘지? 왜 사람 표정이 밝지?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면 내 말과 행동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교사들 혹은 순장들 모든 중직들에게 아까 예배 시간에 부탁드렸습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쁘지 않다면 내가 선미를 잠시 멈추고 기도함으로 기쁨을 회복한 다음에 글을 해야 됩니다. 기쁘지 않은데 글을 계속하게 되면 나도 힘들고 모두가 같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혹은 성도님들에게 중직들에게 또 섬기는 분들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진짜 그분을 삶을 들으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다. 기도 못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부하고 있고 사업을 몇 개나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정말 바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무너집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바쁘다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한두 끼는 굶을 수 있죠. 그런데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내가 수험생인데 공부하느라고 밥을 먹지 않고 한 달, 두 달, 1년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습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겁니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과일을 먹고 건강을 챙겨 일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순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운동하고 밥을 먹고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님이 있습니다. 예전에 총신대 교수님이셨고 대구 지역에 큰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그분도 책을 읽고 설교 준비하는 걸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번 앉아있으면 5시간, 6시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일어났는데 왼쪽 엉덩이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쩔룩쩔룩 걸어다닙니다. 사고 난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니까 다리를 절고 다녔어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설교를 하고 교회를 하고 하지만 내가 움직여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챙기지 않으면 우리 육체도 병들고 우리 영혼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체와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 않고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지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육체를 신뢰합니다. 육체가 잘났어요. 금수저입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5절에 보면 5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초대 왕 사울이 나왔습니다. 뼈대에 있는 가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오늘로 치면 순수 혈통입니다. 요즘 뭐랄까요? 한국도 이제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로 인해서 좀 바뀌었죠. 하지만 옛날에는 순수혈통, 단일민족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나는 히브리적인 히브리인, 단일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 신학 교수와 같습니다. 이만큼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한마디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다. 나는 예배에 지각한 적이 없어. 나는 헌금을 빼트린 적이 없어. 나는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 난 흠이 없어. 누구한테 말해봐. 난 완벽해. 난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흠이 없다라고 바울은 자랑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지만 바울은 누구를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다 지켰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후회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7절, 8절,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소용없다. 해가 된다.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이 방해됩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인 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인 게, 내가 목사인 게 예수 믿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데는 모든 것이 거추장스럽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왜 다른 것 찾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다른 것이 내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은 건강과 물질, 세상적인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 10절, 1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주님을 안다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부활과 그 십자가의 희생을 아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날 위해 고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끔이지만 집안일 하다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면 부모님이 이것을 수십 년 동안 나를 위해 해주셨거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봉사하며 섬길 때, 우리가 섬기는 시간은 잠깐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주님은 항상 나를 위해 그 모든 걸 다 바쳐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왜 고난에 참여합니까? 고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목사님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1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고난에 참여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목표는 어디에 이르는 겁니까?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전도하고 봉사하고 순종을 교사로 이 고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마지막 어디에 이르는 것입니까?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린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어제 망원 유수지에서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 망투 어울림 축제라고 그 행사에 가서 우리 청년들 아침에 나와서 봉사하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왜 했을까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 풍선을 나눠주는데 햇볕이 따가우니까 10분마다 한 번씩 선크림 발라가지고 얼굴 안 타도록 노력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다 탔는데 그냥 얼굴 좀 더 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선크림을 얼굴에만 발랐어요. 귀는 안 발라가지고 귀가 빨갛게 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귀가 빨갛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고난당하며 혹은 힘들지만 왜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하지만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간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기쁨입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내 삶의 기쁨이 멈추었다. 그러면 내 삶의 기도가 멈춘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기쁨이 멈추고 기쁨이 멈추면 신앙의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기쁘지 않은데 누가 성경 보겠습니까? 기쁘지 않은데 찬양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으로 주를 증거하며 선교하며 순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이죠. 어제 결혼식에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토요일날 결혼식이 2건인데 2군데 다 갈 수 없어서 한 곳은 미리 가서 금요일날 축복기도 해주고 토요일은 목사님이 순서를 맡은 그 예식장에 가서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신부와 신랑 보니까 정말 얼굴에 웃음꽃이 뭐라 그러죠? 피었다. 예, 피었다. 눈에서는 뭐가 떨어진다? 꿀이 떨어진다. 속으로 아직까지 부부싸움 안 해봤구나. 한번 해봐야지 인생을 알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신랑 신부 맞자라는 순간이 있는데 신랑 신부 맞자라면서 정말 절을 하면서 웃고 일어서면 웃고 정말 행복하게 결혼 예식을 마쳤습니다. 목사님이 그 결혼하는 신랑에게 금요일에 만나서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내일 결혼하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다. 불이 꺼졌다. 예식 순서가 마음대로지 않는다. 우리 유빈이가 축가를 잘했는데 유빈이가 축가다 삑사를 낸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요?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축가가 아닙니다. 음식이 아니고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 신부 신랑이 중요합니다.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으면 다른 건 다 없어도 결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결혼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방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승진과 합격과 모든 일들이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불이 꺼졌다고 해서 결혼식이 망치는 거 아닙니다. 신랑 신부가 있으면 혼인 선포하고 결혼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실패는 없습니다. 누구만 붙잡으면 됩니까?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준비했던 시험, 성적, 건강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는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들에 마음이 상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그 손 붙잡고 담대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자가 아니라 작은 가시에 찔렸다고 화를 내면 불평합니다. 가시는 뽑으면 되잖아요. 찔릴 수도 있죠. 근데 왜 하나님 나를 가시에 찔리게 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열어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누구만으로 만족하면 됩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예전만큼 내 꿈이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도전하는데 실패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오는 겁니다. 걱정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비하러 성도님들이 차 타고 멀리서 올 텐데 비가 오면 힘들잖아요. 주차도 힘들고. 하나님, 비가 옵니다.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했는데 비가 그쳤습니까? 안 그쳤습니까? 예. 지금 그쳤나요? 예. 근데 아침에는 안 그쳤어요. 1부, 2부, 3부 계속 비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일은 좀 좋은 날씨, 좀 깨끗하고 맑고 화창한 날씨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러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약간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층 새가족실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비를 주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한 가정이, 부부와 자녀가 우리 새가족으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밥 먹으면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비가 안 왔으면 성령께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오면 다른 데 갈 건데 비가 와서 예배들이 왔다고. 그 사실 듣고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비 때문에 한 영혼이 교회로 왔기 때문이죠. 지금은 모릅니다. 왜 내 인생에 비가 옵니까? 왜 내가 실패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왜 억울한 일 당합니까?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멈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며, 그때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힘들지만 조금 더 힘을 내고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과 그 영광이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